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아픔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한 단어는 우리가 지금부터 감당해야 할 모든 권면과 행동이 그저 우리의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나온 말씀, 즉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위대한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박해와 역경을 통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란 등 모든 종류의 역경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다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픔을 통해 당신을 빚어가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당신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시련을 통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이 당신의 모든 고난을 당신의 선과 거룩함을 위해 디자인하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에서는 고난의 길 앞에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원한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유혹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들은 에서처럼 영원한 가치를 잠시의 편안함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눈물로 회개를 구하지만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힘을 내고 곧은 길을 가고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유익과 평안, 의로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프다고 해서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고통이 두려워 암 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환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곧 죄에 대한 형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 전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형벌을 우리에게 2번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오늘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고난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이라는 벌의 독침을 이미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벌이라는 요소가 빠진 징계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정화,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 우리 믿음을 깊게 하는 심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성찰, 그리고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는 연단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의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표는 징벌적이거나 복수심에 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연단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리가 없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직 믿음만이 이 육신의 소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지탱됩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듯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끄는 훈련의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끔찍한 고난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 고난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의존이라는 깊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면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징계하시는가? 죽으면 더 이상 거룩해질 시간이 없지 않은가?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징계의 목표는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가득 찰 때 그 순간보다 더 거룩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순금처럼 연단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